너희가 아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또 스승의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예수님 마지막 하신 그 사역을 한번 정말 스승으로, 참 주님으로 제자들 챙기셨던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 이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가 되시죠.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게 되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닥쳐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에게 닥쳐진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그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성만찬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베풀면서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그 만찬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로, 그리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그 잔을 향해서 이것은 바로 내 피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내 피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다가 예수님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그대로 다 받았는데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당시에 유대인 사회, 특별히 랍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팔레스틴 지방은 사막이죠, 그죠?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녀요. 온 발이 먼지투성이고 때투성일 거예요. 그런 발을 손님으로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종이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의 사역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 주가, 어떻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모시는 이 선생님, 우리 랍비가 어떻게 스승된 분이 우리의 종이 돼서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거부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도 발을 씻겨주고, 결국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또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스스로 이렇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합니다. 포도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정말 자신을 섬기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죄책감을 가졌을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잘못됨을 뉘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갔다가 붙들려서 그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정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다툼이 났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마친 후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꿈에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그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 그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누가 크냐 하고 암암리에 서로 경쟁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진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잘 보여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노른자리에 앉겠느냐 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예수님이 섬기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스승의 날에 참 스승이었고 참 주님이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첫째는 예수님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라. 섬기라 그 말 아닙니까? 원문을 보면 여기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그랬는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는 단어입니다. 참 선생, 유일한 선생, 많은 지도자가 있는 중에 뛰어난 선생이 아니고요. 진짜 스승은 주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만이 참 스승이다. 그리고는 주한 그 앞에도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그 말이거든요. 참 제자들의 참 주인, 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참 스승입니다. 유일한 스승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일한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의 발을 씻으실 겁니다. 참 스승이 유대인으로 그 사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른이라 하는 단어를 보면 빚지다 하는 말이에요. 참 스승, 참 주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은 빚을 너희들이 졌다 그 말이에요. 왜 겸손히 섬겨하는가? 왜 우리도 서로 섬겨하느냐? 그 이유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께 씻음 받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스승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뭐죠? 예수님은 본질이 겸손하다. 그 마음이 겸손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 진짜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겸손 빼놓으면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요. 짓눌렸다, 올라가지 않다, 비굴하다, 천하다, 초라하다, 내려오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힘 있는 자가 오히려 힘 없는 자로 되는 것 이 말 아닙니까? 높아진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 말 아닙니까? 이길 수 있죠. 힘이 있어서. 그러나 져주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다 가졌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을 겸손으로 지금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께 뭘 배워야겠습니까? 진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고 질문하신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배워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낮아졌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벌레라고 그래요. 벌레. 쓰레기라고 그래요. 온갖 참으로 시궁장 같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습으로
주님이 내려오셨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끝까지 내려오시는, 이것을 성경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주어진 것이 나에게 세워졌으니까 어깨를 내밀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주위에서 마지막 만찬석상에 주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데도 도대체 주님이 왜 그리로 가시는지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느냐고 묻는 그 주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고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겸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잇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성은 겸손이다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선생이고 주님이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겸손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스승의 날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같이 겸손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발을 씻어 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씻는 것이 서로 씻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함께 섬겨가는 공동체입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랍니다. 주님이 뭘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지금 너희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라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라고. 뒷짐지고 남들이 하는 거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라고. 예수님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듯이 너희가 먼저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사도 바울도 솔선수범해서 참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진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제대로 하고 싶었던 그 내용,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진짜 함께 씻어서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먼저.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어느 때 썼습니까?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신학 인격이 성숙됐습니까? 자랑해도 시원치 않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요. 겸손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차고 있지 말고 섬기는 본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제 중직자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고 예배 생활에 본이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본이 되고 전도 생활에 본이 되고 나가서 구제하는 일에 본이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되고 정말 충성하는 일에 본이 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멋있는 교회로 많은 생명을 맡겨줄 줄 믿습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 같은 나에게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사 나를 구원하시고 이 직분을 세워서 오늘도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나려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라 본이 되셔야 돼요. 야고보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뒷짐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에 차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본이 된 성도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참되게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진짜 주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했던 이 질문에 답이 뭡니까? 예수께 씻음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씻음 받아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뭐 합니까? 대들잖아요. 6절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께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에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키가 뭐죠? 예수님께 거듭나
새 사람 되려면 예수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났다면 다시 이제 발도 씻으라는 거예요. 한 번 목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고. 예수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어디가? 발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는 중생에 거듭나 새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께 회개하는,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합니다. 씻음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서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남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님이죠. 아주 교회사를 쓴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중에 복음에 미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그 뿌리 기초를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1903년 원산에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때 강사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초청을 받아서 평양에 왔어요. 평양에. 그리고는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선교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지만 열매가 없어요. 강사로 왔지만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도 열매가 없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였습니까? 조선인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글자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잘못이 선교도 안 되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설교하다가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그 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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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생명을 구원할 저 조선인들에게 너무너무 내가 깔보고 내가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엉엉 울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들에게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 모임 모든 선교사들이 맞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모인 성도도 조선인들이죠. 그죠?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도 자신이 그런데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 모르게 그들도 회개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907년도 장대영 교회 그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운동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대하에 물을 떠서 종이 하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곳 다 다녔지 않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땀에 범벅이 되고 때가 꼬질꼬질하고 그 발로 앉아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종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왜 이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씻음 받아야 나와 관계된 사람이다. 씻음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가 목욕했다도 너는 발을 씻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코로나 사역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게을르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우리들, 교만했던 우리들,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우리들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씻음을 받으라.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천국 간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다 우리에게 거룩해지도록, 다 정말 색깔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삶마다 씻음 받고 더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뭔가?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했던,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냐 내가 그냐 하지 말고, 네가 대접받느냐 내가 대접받느냐 하지 말고, 도토를 키재듯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문을 보면 아카파오라는 동사로 기록된 데 능동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카파오라는 말입니다. 아가페의 동사입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란 아카페입니다.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이 언제 조건 보고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카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아니다고. 제자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갈 것을 압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 주님 다 아십니다. 형편없습니다. 가룟유다까지 씻어줬습니다. 주님입니다. 무슨 조건을 받습니까?
무슨 대상이 어떻다고 그 대상을 받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너들 아느냐고 질문하는 그 주님 앞에 몇 시간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체포되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을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온통 경쟁, 난리, 소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졌는데 아직도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세상이 돌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보지. 볼 게 없어요, 볼 게. 매일 똑같은 싸움이라. 경쟁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덮어주는 게 없습니다. 누군만큼 뭔가 발견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걸 불크워서 난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만찬을 먹으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이 선생님께 아첨을 떠느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그렇다면 주님 오실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오셔요. 예, 서로 사랑하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섬김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 씻음 받는 참 회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잘 믿지만 우리 허물 많잖아요. 실수 많잖아요. 내 모습 내려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만족하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이 모습 주님께 내려놓고 자꾸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사랑 받아서 우리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진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의미를 주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섬기는 섬기는 자답게 성도의 삶을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참 스승된 주님 꼭 닮아서 그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 말씀 꼭 가슴에서 잘 배워서 정말 주님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시다.